오늘 마태복음 15장 21절로부터 28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신대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주여 저를 도와소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자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가로되 주여 없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시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봉독한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 가나안 여인이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누가복음에 가보면 스로보닉의 여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스로보닉의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 귀신 들린 자기 딸을 고쳐주기를 구하는 장면입니다. 이것을 구하는 이 여인에게 대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이 여인이 나눈 그 대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교훈은 무엇인가? 이 사건은 마태복음 15장의 앞부분에서 있었던 것과 전혀 다른 사건 같지만 사실상은 이것이 같은 맥락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 앞에 우리가 말씀을 이미 나누었던 것처럼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그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이러한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 스로보닉의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주님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느냐? 바로 예수님은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시는 분이시다. 라는 거예요. 잠언 16장 2절을 가보면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신다.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람의 행위가 사람들 보기에는 다 깨끗하고 온전한 것 같습니다. 지금 그 앞에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손을 씻지 않고 먹은 것이 아니라 그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 안에 하나님을 주로 섬기는 것은 그 마음의 중심에 달렸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의 중심이 하나님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가를 이 스로보닉의 여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굉장히 간절하게 예수님을 부르짖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스로보닉의 여인이 소리를 지르면서 예수님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면서 부르짖었던 그 스로보닉의 여인의 그 믿음이 어떠했나, 그 마음의 중심이 어떠했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 스로보닉의 여인처럼 우리의 마음은 또한 이와 같으냐라는 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여인의 소리를 들었죠. 그런데 예수님은 잠잠히 있었어요. 또 제자들도 청해서 저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니 얼마나 시끄러웠으면 저 여자를 좀 보내시옵소서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노라.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 예수님은 분명히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가 그동안 살펴본 말씀을 보면은 어떤 말씀을 했어요?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이방인의 구원을 위해서도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유대인만을 위해서 오셨다면 율법을 통해서 구원이 있게 하셨지만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이방인의 구원을 위해서도 오셨기 때문에 율법이 아닌 레위지파가 아닌 유다지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이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믿음으로 한
몸이 되어지고 한 백성이 되게 하여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그동안의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24절에 말씀하신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하신 이 말씀은 무엇이냐라는 사실이죠. 여기서 말한 이스라엘 집, 이것은 액면 그대로 지금 이스라엘 유다 지파를 말하는 것이냐 아니냐, 이것을 우리가 말할 수 있겠죠.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이 수로보니게 여인, 이방인 여인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역사를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도 하셨습니다. 그 사건이 이제 25절부터 28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말씀인데, 거기서 26절에 있는 말씀, 이 여인이 와서 예수님께 절하면서 도와주기를 강청하였을 때 예수님이 대답하시기를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자, 여기서 자녀의 떡은 바로 이스라엘에게 주고자 하신 떡, 생명의 떡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개들에게 주신 거는 마땅치 않다. 여기서 개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인을 향해서 하는 말이 개였어요. 이방인들은 그들에게 하나님 앞에 선택된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개라고 취급을 받아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함께 밥을 먹지도 않고 상종하지 않았을 때예요. 그런데 이것을 지금 이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예수님이 그것을 드러내서 말합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나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보면은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고 이스라엘 집이고, 그리고 그들은 선택된 선민이고, 그 외에 나머지 사람들은 개요, 나머지 사람들은 이스라엘 밖의 사람들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고 이스라엘 밖의 사람들인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개들에게 던지지 않겠다 하였기 때문에 이 여자의 입에서 나온 말이 27절 말씀이에요. 여자가 가로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 여인은 자기 자신을 개로 여겼는데 자신이 개라고 인정을 받아도 it's okay. 그렇다면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그 심중의 마음이 어떠했는가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의 심중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은 자기네 심중에서 스스로 의롭다함을 얻는 자였어요. 선택된 민족이었고 율법을 가진 자였고, 그리고 율법을 행함으로 그들은 의롭다라고 생각한 자들이었습니다. 거기하고 비교해 볼 때 이 스로보니게 여인은 선택된 민족도 아니고 이방인이었고 이스라엘 집 밖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밖의 집 사람, 개라고 취급받는 사람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셨지만 그 여인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었느냐? 첫 번째, 자기 자신이 개로 취급을 받아도 그것에 전혀 상처받지 않을 만큼 이 여자한테는 절실함이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무슨 절실함?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귀신 들린 딸이 고침을 받을 수 있다는 절실한 믿음의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어떤 믿음? 절실한 믿음. 이 절실한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내 딸을 고칠 자가 없다. 그가 소문으로만 듣던 유대인들의 메시아가 혹시 이 사람인가 하여 다른 사람들이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 소리를 듣고 이 다윗의 자손으로 메시아가 오면 그 메시아에 의해서 모든 일들이 일어나고 구원을 받게 된다는 말을 들은 그 이방 여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구원주로 그가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자기 자신을 개로 여긴다 할지라도, 개로 여긴다는 얘기는 죄인으로 여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죄인으로 여기는 이 여인이 그 다음 두 번째 가진 그 여인의 믿음은 무엇이냐? 개로 취급을 받아도 그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를 먹을 수 있다. 자, 개가 주인의 상 주위에서 나와서 그 밑에서 있을 때 어떤 상태로 개가 그 주인의 상 옆에 있습니까? 간절함이에요.
그 상에서 혹여라도 빵덩어리가 부스러기가 떨어지지 않을까. 큰 걸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부스러기일지라도 그것을 먹고자 하는 그 사모함이 간절해서 그 밑에 상 밑에 있습니다. 이러한 간절함, 이 여인이 가진 그 마음의 중심에 그 간절함이 있었다라는 사실이죠. 그 간절한 믿음, 그것은 예수님께 응답을 받게 되어집니다.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자, 누가복음 18장을 가보면 7절에서부터 8절 말씀에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 어떤 과부와 그 다음에 재판장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과부가 자기를 신원해 주기를 밤낮으로 가서 괴롭히니까 나는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지만 저 여인이 너무 귀찮아서 들어줘야 되겠다. 이 얘기를 비유로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7절에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시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그러면서 8절 말씀,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인자가 올 때에는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 과부의 부르짖음, 강청하는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그 제일 먼저 18장 첫 구절에 뭐라고 하시냐면 낭망하지 말고 실망하지 말고 간구하라는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 기도, 이 과부가 재판장에게 강청하면서 구하는 것을 기도로 비유한 것과 지금 이 스로보닉의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서 강청하는 것, 간절히 구하고 구하는 것, 이것 또한 기도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믿음이 정말 나에게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믿음.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구할 때 간절한 심령으로서 구하는 믿음. 그리고 그 믿음은, 그 간절한 믿음은, 강청의 믿음은 반드시 그 소원이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것을 여기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내 믿음이 예수님을 믿습니다. 우리가 관념적으로 머리로 믿습니다 하고 믿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중심이, 예수님을 향한 믿음의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 행위적으로 교회에 잘 나가고 교회에서 하는 일에 충성하는 거냐, 아니면 내 마음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나에게 구원주가 없다라고 믿는 믿음이 있느냐라는 것이죠. 잠언서 17장 3절을 가보면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신다.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신대요. 이 스로보닉의 여인의 마음도 연단하셨어요. 뭐라고 연단하셨어요? 나는 이스라엘 집 외에는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자녀의 떡을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우리는 우리 마음에 조금만 상처받는 말만 들어도 교회에서 시험 드시죠. 목사 때문에 시험 들고 장로 때문에 시험 들고 사람 때문에 시험을 들어요. 그런데 정말로 그곳이 정말 말씀이 있고 그곳이 정말 내가 생명을 얻는 곳이라면 베드로가 한 것처럼 주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니 내가 어디로 가오리까. 아멘. 주의 말씀이 있는 곳이라면 내가 정말 그 말씀이 생명으로 되어지고 그 생명의 말씀을 먹고 그 생명이 나를 살린다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결단코 그 자리를 떠나지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무엇을 얻고자 하는 믿음이냐, 영생을 얻고자 하는 믿음이냐라는 거죠. 그 영생을 얻고자 하는 믿음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절대로 떠나가지 않죠. 영생이 있는 믿음이 있고 그 구원이 여기에 있다면 그 구원을 얻는 그것을 간절히 소망하고 간절히 찾는 자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믿는 사람들이 믿는다라고 말하면서 기도해보다가 아니면 내가 다른 것을 찾아요. 교회에 나가다가 주일날 돈 벌어야 된다 그러면 교회에 안 가고 주일날 가게문 열고 돈을 벌어야 먹고 사니까 이러면서 나가요. 이건 뭐예요? 정말 예수님 앞에 온전히 모든 것을 맡기는 믿음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우리 심령이 어떠한가를 감찰하신다고 제가 아까 잠언 16장 2절 말씀에 기록됐다 그랬죠. 그런데 그 3절 말씀에 바로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정말 내가 이 땅에서 이루고자 하는 것, 이 땅에서 얻고자 하는 것이 있다면 그 모든 것을 여호와께 맡기라는 거예요. 내 소원을 여호와께 맡기라는 것. 이 말씀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이시고 우리의 단 하나의 유일한 생명의 주, 나의 구원의 주라고 믿는 믿음을 가진 자라면 결단코 우리 생각에나 마음에나 그 다른 곳에 어떤 것으로도 다른 방법을 찾거나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비록 내가 계치급을 받아도 내가 비록 조롱거리가 되어진다 할지라도 우리 주일날 말씀에 사도 바울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죠. 사도 바울이 비록 사람들에게 무슨 취급을 받았어요? 이단 취급 받았어요. 사람들에게 정말 죄인 취급을 받아서요. 계치급을 받는 거나 죄인 취급 받는 거나 같은 얘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취급을 받는다 할지라도 정말 주님의 은혜가 내게 떨어지기만 한다면 이 여인이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그 개들도 먹는다고 한 것처럼 그의 간절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자기의 딸이 구원을 받는 거에 목숨을 걸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와 같은 간절한 믿음을 예수님이 보셨기 때문에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신약에서 계속 말씀하시는 것은 믿음이라는 것을 말하는데 그 믿음이 어떠한 것이 믿음인가를 이 스로보니게 여인을 통해서 알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치유의 역사를 이루실 때도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 믿음이 어떠한 믿음을 가졌느냐. 간절한 그 소원, 그 큰 믿음을 가지면 그 믿음대로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도 바울의 입을 통해서 에베소서 2장을 가보면 분명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져서 둘로 하나를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한 성령 안에서 나아감을 얻게 하려고 오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내가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왔다라는 이런 말씀을 하시지만 예수님은 오셨을 때 그 당시에는 유대인들 중에서 잃어버린 양들에게 정말 그 기다리던 메시아가 되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곧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는 자들이었고 예수님은 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라는 것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를 듣는 이방인도 그 예수를 메시아로 받아들일 때 구원을 얻게 되어진 스토리가 그 이야기가 바로 이 스로보니게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훗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결국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우리 이방인들에게도 동일하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보여준 사건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믿음은 어떠한 믿음이냐. 이 스로보니게 여인처럼 정말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 정말 간절한 심령과 단 한 분, 단 하나의 구원의 주가 되시는 것으로 나아갈 때 스로보니게 여인이 그 믿음이 그 귀신 들린 딸을 구원한 것처럼 그 사람의 믿음이 자녀도 구원을 받게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디서 볼 수 있어요?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에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한 사람의 믿음이 결국은 그 구원을 그 가정에 다 이루어지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 예수를 믿으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스로보니게 여인처럼 그 가정의 영혼들이 구원을 받도록 주님 앞에 간절히 나아가서 구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간절히 나아가서 믿음으로 구할 때에 그 자녀가 그 귀신 들린 딸이 치유를 받은 것처럼 내가 예수님을 잘 믿고 주님만이 나의 단 하나의 구원이요 내 가정의 구원의 주가 되신다는 믿음을 갖고 그분 앞에 나아가서 늘 구하는 자가 되어질 때, 믿음으로 구하는 자가 되어질 때 그 한 사람의 믿음이 비록 귀신 들렸다는 건 뭐예요? 주인이 다르다는 거예요. 마귀에게 속해서 그 마귀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도무지 구원의 소망이 없는 것 같은 그런 귀신 들린 자도 이 어미의 믿음 때문에 깨끗이 구원함을 받아 나음을 잇는 역사가 일어날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님을 믿었다면 나로 말미암아 나와 내 가정이 구원을 얻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하면 돼요? 믿음으로 간절히 구하되 그냥 막연한 기도가 아니라 반드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한 믿음으로 우리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간구하는 중보자가 되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 후에 하신 게 내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라는 말씀을 하시죠. 내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정말 너희들에게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을 믿고 있는 믿음이냐라는 거예요. 세상에 믿는 사람 많아요. 교회 다닌 사람만 믿음 있나요? 불교를 믿는 사람도 믿음이고 이슬람을 믿는 사람도 믿음이고 또 자기 자신을 믿는 것도 믿음이고 돈을 믿는 것도 믿음이에요. 그런데 어떤 믿음을 갖느냐, 누구를 믿느냐, 그게 중요하다 이거죠. 그리고 정말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이요, 나의 주가 되신다고 믿는다면 그분 앞에 절대적으로 이 스로보니게 여인을 통해서 보여준 것처럼 어떠한 소리를 들어도, 어떠한 핍박을 받아도, 어떠한 환난 속에 있어도 무시를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침뱉음을 받아도 예수 그리스도를 결단코 떠나가지 않는 믿음의 사람,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을 오늘 이 스로보니게 여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이러한 믿음으로 반드시 승리하고 정말 나를 말미암아 우리 가정, 내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도록 간절히 정말 주님만을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